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7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이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마땅한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그런 그 소규모 어떤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크게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거기에 조금 정치적 성향이 색채가 짙어 있는 헤롯 땅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은 각각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유대인 내부에서도 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립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슈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이들은 바리새인과는 조금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른 입장이고, 이 사두개인들에게서는 모세 오경, 즉 토라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사두개인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20절 이하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소위 시혼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도 않는 부활과 연결시켜서 그런 부활의 때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혼법,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아내
그 밑에 시동생이 취해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아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속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한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시혼법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20절 이하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 즉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데 또 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렇게 해서 셋째도 그렇게 했고, 22절에 의하면 7명이 다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어서 결국은 없이 죽고 결국 그 여인도 죽었으면 7사람이 2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신학적 테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 또는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25절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부활을 할 때에는 흙의 형상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거듭나, 즉 이 땅에 있는 어떤 질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그리고 그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갖는 신앙의 큰 오류 중 하나는 뭐냐면, 신앙조차도 그리고 성경도 사람의 이성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인문학의 도움이, 그런 이성적 생각이 학문의 발전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설명할 수가 없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성 합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학문으로, 사이언스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치 안에 신앙을 가둬두는 것, 이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관계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혹 빠져서 재밌게 가지만 그건 굉장히 나쁜 설교예요. 왜 그러냐면 듣기는 재미있지만 자기의 경험에 하나님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제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건 우리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 범위와 자기의 경험에 모든 것이 제약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것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게 소위 신앙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란 말을 듣기는 들으니까 이 부활이 마치 이 세상의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뭔가 오해함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야.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경쟁해서 이기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내가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이들은 비난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살아온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지금의 고난이나 지금의 여러 가지의 환난, 어려움은 있을 수 없어요. 누가 환난, 어려움, 고난을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 삶의 동력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편하지도 못해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몸이 불편하면 어떡할래요? 그런데 우리가 불치병 사람이 못 고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희귀병 못 고쳐요. 인간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것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부활의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인문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경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도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뜻인 줄 모르다가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성경의 깊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 강의를 듣고 그리고 논문을 쓰고 한다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은 영의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서 육의 몸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 자들은 영의 몸을 가진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런 질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화가 한동안 열풍일 때가 있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사회를 반영. 그래서 역사학에서도 한동안 그 신화를 매우 중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화의 가장 큰 문제는 신들의 세계를 인간의 그 가치관으로 구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신을 인간의 두뇌 속에 가둬두는 역할, 그런 의미에서 신화가 취약점이고 그 신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부활, 동정녀 탄생,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육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는, 육의 몸을 가진 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빙글빙글 맴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안에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없,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만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설명하면 내가 죽으면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포하고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부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세금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오늘 부활에 관한 질문,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이 질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갖는 신앙의 질문도 저는 내가 그 질문을 해결하려고 책을 자꾸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질문을 간직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 공부예요.
누가 가서 누가 이걸 가르쳐 주면 이미 그는 그의 노예가 되고 그에게 종속되고 그의 가치에 묶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냥 읽으라 그러면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기도하며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업무 인수인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냐면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놔둬야 돼요. 조금 일이 한 달 정도 지연되고 할지라도 그가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 그래야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자기의 방식으로 이게 창의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항상 그래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냥 전임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닫혀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 10명이 오면 10명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모여지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이해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고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넘어가다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성경을 읽다 보면 뒤에 있는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뒤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쓴 글을 보고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인식 체계를 좀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많이 읽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읽은 책의 저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한국의 문제는 강의하는 교수의 그가 쓴 책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책의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참고 문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 교수가 좋아하는 사람의 것만 그러니까 뭐냐면 학문이 치우쳐요. 학문이 치우쳐요. 그건 결국은 그 학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수가 가르치면 그 교수와 전혀 다른 방향, 진보면 보수적인 방향의 그런 책도 읽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진보예요. 그게 열린 사고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딱 묶여서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첫 마디가 네 머리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참. 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의 말이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씻으면 씻을수록 네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은 내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부활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들의 사고 속에서 부활 때에 이러냐 저러냐라는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부활의 몸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영의 몸이고 그것은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이기에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을 하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꼭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